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귀한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으며 그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우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장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사랑했던 그 예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또 그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감정과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희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유대의 관원이었고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이 그들이 고백할 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예수의 제자와는 다른 느낌과 또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두 기득권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서 기득권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득권,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종교, 자기가 믿었던 신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종교와 그 신앙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앙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자기가 부자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고 장례를 집례함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를 나누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가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눌 것처럼 생각하며 부유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나눌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나는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정말 나눌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은 고민과 또한 생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저주받은 범죄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예수를 저주받은 범죄자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을 나무에 달려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부를 사용하여서 예수의 시신을 얻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무덤에 장례를 치러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귀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그는 용기를 낸 것이고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를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를 주시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를 내려놓고 용기와 사랑을 더욱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의 많은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기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회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청한 대로 예수의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황제 다음에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어떤 유대인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존재를 빌라도는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하찮게 보이는 한 억울한 죄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정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불구하고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놀라운 생각이요 또한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낮추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살아가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뿌리부터 변형이 일어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주님을 존중하는 참제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제자는 예수를 존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불쌍해서 돕고 자기의 부를 사용해서 무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이 그에 대한 온전한 존중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뿌리부터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뿌리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올바로 자라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의 뿌리 속에 있었죠. 불신과 의심과 저주와 책임 전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는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확신했고 체험했으며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6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의 무리로 만들어서 그들이 마지막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낸 것이 바로 부활의 거짓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는 시신을 도난했다라는 하나의 설로 부활을 가로막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인간의 삶 속에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짓말쟁이의 말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그들도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해지지만 한편으로 믿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신경 쓰인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힘들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지만 그 남은 제자들과 남은 추종자들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을 더 단단히 봉하라고 부탁하고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경비병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친히 지키면서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그 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수가 확실히 죽음을 맞이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고 또한 예수의 부활이 시신을 도난해서
일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갑자기 동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거지와 자기 자리를 바꾸죠. 하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자가 된 거지는 왕자의 근성 그대로 거지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되어버린 거지는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근성이라고 합니다. 근성은 바로 뿌리 근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성자를 말하죠. 뿌리가 되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성이 있습니까? 왕자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지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지의 근성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지의 근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붙잡으신 왕자 근성의 그 모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붙잡으셨던 예수의 마음,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땅의 어떤 기득권과는 다른, 이 땅의 어떤 기득권도 배설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온유와 겸손의 기득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이 세상에서 왕자의 근성으로 살아가셨던,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말구유와 십자가의 근성으로 그것을 기득권으로 알고 살아가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이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얻고자 했던, 또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 내려놓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 그 말고요와 십자가의 근성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근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대할 때 의심하며 불신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참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그 존엄성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그의 참 제자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기득권이 달라졌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그 기득권으로 알고 말구유와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임을 인정하며 결코 거지 근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근성으로 이 땅의 새 삶을 살아가셨고
마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재난으로 우리는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인하여 적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형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화목해지는 가정들도 있겠으나 불화가 더욱 심해지고 가정폭력이 많아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와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아직도 성적인 폭력을 쾌락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들으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범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기득권을 취하고자 생각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무리들을 하나님 징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장난을 하고 사람들을 가지고 흔들어 놓고 교묘한 속임수로 헛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회로 총선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나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이념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유와 겸손의 기득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되며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과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체들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지체들 또한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많은 유족들 하나님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고 누리려고 했던 그런 신앙과 그런 부와 그런 사회적 지위의 기득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말구유와 그 가난한 목수의 삶과 배척받았던 공생애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을 기득권으로 알고 온유와 겸손의 기득권을 사용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자의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귀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또한 온 땅의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진노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소망을 두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을 잊고 탕자처럼 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저희의 불신앙과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죄악 가운데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만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에만 빠져서 갈피를 못 잡는 어린 양이 있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상황이 믿음의 길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병균이 사라지고 확진자들과 그 가족 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힘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었던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의 꽃이 피고 가족이 서로 대화하며 가정 예배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반목과 갈등, 지역적으로 갈라선 이념과 사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옵고 정죄가 아닌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재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꼬임과 사상에 단호히 대처하며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자숙은 하되 위축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고 예배만이 살 길이며 복음만이 우리의 미래임을 더욱 깨닫는 시간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